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면에 있습니다. 시편 75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름 단잠을 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날로 창대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지만 시편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 아니라 배경이 있게 되는데, 오늘 시편 75편의 배경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도 정복하게 되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 가운데서 랍사게로 하는 장군이 교만하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겠느냐?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는 속고 있다 항복해라. 말은 거침이 없었고요, 그 힘은 절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수르는 도저히 넘기 어려운 그런 벽에 불과했습니다. 오만하면 하늘에 찌를 것 했는데 이 숨막힌 상황 가운데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상황은 사방이 닫혀 있습니다. 언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오늘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풍전등화 같지만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내 곁에 계심이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갑니까?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스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인간의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오만한 백성들과 오만한 이 아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엄히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정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의 손에 다 넘어가 버린 것 같지만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한 기한이 있을 동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교만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한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기약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손을 들어서 우리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애굽 땅 조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보디발 장군집에 잘했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간장,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소개해주면서 해석해주면서 술 맡은 간 철석까지 약속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가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 근데 무려 3년의 세월을 지나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가? 약속지키지 못한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잠잠히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30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 바로의 꿈이 흉악한 토실토란 소 7마리가 아주 패리한 소 위에서 잡혀먹는 꿈을 꾸고 불안해했을 때 이 꿈이 뭐냐? 물어본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야 요셉의 이야기를 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부르면 단도 몇 푼 받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의 시대, 근데 고대 근동의 시대에 여기서 쓰임받는 일꾼의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정한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채워주십시오 그럴지 모르지만 기도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화장실에 변기통에 물을 딱 내렸는데 물을 또 내릴 때 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의 기도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응답해 주셨는데 어느 날 나라에 긴급한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21일째 됐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금향로를 갖고 오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여 기도한 첫날 하나님 네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내가 응답의 향로를 갖고 내려오는데 파사국권이 가로막고 있어서 싸우는 가운데 있는데 낙심치 않고 네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군대 천사 미가를 통해서 쳐부수 온 기간이 21일 걸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한 첫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까지 권력 갖고 휘두르지만 정한 기한이 있으면 다 넘어진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50, 60 그때 얼마나 군사 접근 때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 휘두르고 힘 갖고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잠깐 때가 되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사울왕도 자기가 다 된 줄 알았어요. 겸손할 때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가 강력해지게 될 때에 이 다윗을 미워해 갖고 그를 끝까지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력한 권력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언제나 진보 세운 종은 하나님 손에 맡겨 내 손에 안 맡긴다. 온수감과 하나님 맡긴다. 참 다윗이 보통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윗같이 할 수 있을까요? 다윗만 없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 벌써 길보 세워졌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막 내가 서둘러서 내힘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간증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암에 들었어요. 오늘 교회 성기나 하영조 목사님 암에 걸렸는데 한국에서 병원 가면 다 소문나니까 사모님과 아들과 더불어서 미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가는 현장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 기도할게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그래 수술 잘 받고 나올게. 딱 들어가서 수술 때 딱 누운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나는 수술 잘 받고 싶은데 수술 잘 해줘야 잘 받는 거지 내 문제 하는 건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다.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능동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잘하는 거지 나는 할 것 아무것도 없다. 수동적인 존재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길 열어주셔야 열려진 거고요. 내가 노력도 막아지면 막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면 주의 말씀 가운데 정한 기한이 될 때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 때가 됐을 때 반드시 높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는 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에 나를 건지시는 분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정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승리하는 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은 세상이 흔들려서 땅의 주민들이 두려워 소멸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기둥을 견고히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대해서는 오만한 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뿔이라고 하는 게 힘과 권력, 명예를 상징하게 됩니다. 동물들 보게 되면요, 자기 몸을 지키거나 또 외부에 공격하게 될 때 뿔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권력, 물질, 명예 이걸 갖고 이걸 뿔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뿔을 높게 수고합니다. 스펙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큰 아파트, 좋은 차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노력하고 애써 얻었던 그 뿔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뿔을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의 정한 기억에 완전히 망해버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사네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체 근동을 다 점령하게 되고요,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왔던 이제는 아수르에서 다 끝날 것 같았어요. 랍사기가 썼던 조서를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조롱하고 어렵게 만든 저를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주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천사를 통해서 쓸어버린 것이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용장인 장군들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결국은 돌아서서 갔던 이 사렙이 자기의 신전 니스록이라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비참을 죽어 말았어요.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이었는데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건설한 거대한 궁전의 성벽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강성한 바벨론 궁터를 세우고 나를 확장했다. 내가 한 것 아니냐. 근데 그때 이 교만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준 겁니다. 그 순간 즉시 총명 잃어버리게 되고요, 왕에 쫓겨난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살면서 7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에 들짐승처럼 살았어요.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요, 큰 성을 세우고 내가 세운 것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뿔을 자랑하고 높이다가 하나님께 그 순간에 정신착란증에 걸려가지고요, 왕에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광야에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나를 다스릴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를 낮춰버렸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적인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손을 의탁한다든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한다든가 거기 가면 구원이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인간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높인 것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춘 것도 하나님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큰 아파트 살았다고요? 교만하면 꺾어집니다. 저는 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영락교회도 명성교회도 우리 교회도 많은 수가 있었는데 보게 되면 좀 됐다고 교만하면 꺾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다시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항상 주 앞에 목동이었던 말씀을 경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잃어버렸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기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반열을 높이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높고 낮으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수르의 사네립이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들 보고 혀를 칠지 모르지만 나만의 뿔을 높이 어찌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뿔은 무엇입니까? 스펙이란 이름입니다. 아파트 평수란 이름, 자녀의 대학의 간판이라든가 은행 잔고 사회적 직급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갖고 내 뿔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걸로 평가해요. 여러분 호텔 가보면 어쩐지 아세요? 호텔 가보면 그랜저 타고 가면 보지도 않아. 벤치 타고 가야지 탁 와서 차 문 열어주고 그런 거지 일반 티코 타고 가면 본 척도 안 하잖아. 차를 갖고 사람 평가합니다. 옷을 보고 사람 평가합니다. 너 아파트 몇 평 살아? 몇 평 사는 것에 따라 사람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고 지금 의지하게 되면 내 뿔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기 교회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신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그랬어요. 어떤 젊은 이제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승승장구하게 된 거예요. 처음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하더니 결혼해 나고요, 잘 나가고요, 또 아파트도 크게 짓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깝죽거리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교만하고요. 함부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연봉도 1억이 넘게 되고 막 그러게 되는데 뭐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왔는데요. 갑자기 구조조정의 칼날이 불었어요. 엎친 데 겹친 거 꼭 이런 엎친 데 겹친 게 옵니다. 몸에 병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방도 안 받는 분인데 급하니까 목사님 초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난 내가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구조정 칼날에 내가 제일 먼저 목 나갈 줄 몰랐습니다. 암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 말하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조금 잘 나간다고 좀 힘들다고 고개 들면 어느 날 꺾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나 겸손하고요. 언제나 주 앞에 나오게 되고요. 신방한 다음에 신방도 받게 되고 그래야 할 텐데 내 힘대로 산다? 이런 거 힘대로 살아봐요. 될 것 같은지. 저는 우리 손자를 키우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뻔히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2년도 안 된 이 손자 녀석이 막 요새 활동이 강하고 근데 지 혼자 가다가 얻어받고요. 뭐 하면 지 혼자 달 것 같은데 가다가 탁 튕기기도 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늘 아래 있을 때 평안하고 지켜주는 거지. 지 혼자 가다 보면 넘어지고 찢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 삶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대로 산다? 살아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힘대로 살아봐라는 거예요. 당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재산만 가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 그늘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재산만 있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떵떵거리고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돈 갖고 나가서 친구들도 많아지고 사귀는 여자도 많아지고 다 나를 존경한 것 같았는데 그 유한한 물질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친구도 애인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뭘 먹고 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저주스럽게 여긴 동물이 돼지인데 돼지 쥐염열매 먹고 사는 그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꿈도 이것보다 낫겠다.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 해도 이것보다 낫겠다고 돌아서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내 뿔 자랑하지 않고 내 부러진 뿔을 놔두고 나는 빈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의지하게 되면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준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겸손히 지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들어갈 때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왜 오만한 자가 더 당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최종적인 해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주로 마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손에 심판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인이 죄를 지며 떵떵거리고 교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거 쏟아버린다. 그 안에 찌꺼기까지 네가 다 마시게끔 다 쏟아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오만함이나 불의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뿔을 높이 드시도 하고 꺾기도 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9절과 10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편기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오직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약하고 허물만 자를 택에 신실하게 다신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뿔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높여주셔야 높여지는 거지. 우리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열리게 해줄 거다 말씀합니다. 내가 얻는다고 내가 얻는 것 아니고요. 내가 둔다 내가 여는 것 아닙니다. 나는 단지 구할 뿐인데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고요. 난 찾을 뿐인데 찾아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에는 참 저하고 우리 집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뭘 놨던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경을 놨던데 안경이 어딘지 못 찾는 거예요. 핸드폰이 놨던데 핸드폰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은 알고 있는 거야. 아무리 쳐 여보 안 보여. 당신 옆에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인 거죠. 우리만 그런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앞에 두고도 못 찾더라고. 그래요. 복음 벌써 우리 옆에 다 있는데 못 찾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눈이 열려지게 만드셔야지 볼 줄 믿습니다. 엄청난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백내장처럼 가려지다 보니까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고. 우리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영락교회만 있었으면 이렇게 못해도 명성교회 가서 김사 목사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을 룰을 따라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받았어요. 목회자라고 다 복 받는 거 아니더라고. 그 안에 따라야 할 텐데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코가 깨뚫어야 돼요. 송아지가 어리지도 않겠지만 소가 일하려고 한다면 코 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고난이라는 코를 딱 뚫어요. 그래서 오게끔 만든 거예요. 안 오면 코가 아프지 않아요. 고난이 어렵긴 어렵지만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지 마음대로 하면 언제로 갑니까? 도살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요. 저하지만 한 분 한 분이 내 힘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뭘 깨닫고 오히려 세상의 악인들이 잘된 것 보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되어서 높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이인한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함 성경 오덕희 권사님, 구제연금 오덕희 권사님 1천원님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수리에 포위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오만하고 자기의 뿔을 높이는 이 사내립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인간의 뿔을 높이시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한 기한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찰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마침내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내게 복주인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몇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에 나를 잘 보호하셔서 주님 영광의 종기 쓰임받는 우리 모두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 싸운즉 믿은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자들을 한 분 한 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삶이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주 앞에 존귀스 맡기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새벽명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쩌라만 잡은 낚이는 혈루증의 여인처럼 기적으로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리는 한 분 한 분 대수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싼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